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답 정리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것까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죠? 예. 아들 축복. 이때 나이가 몇 살? 99세.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의 징표로 뭘 했어요? 할례.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축복을 받는데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삭.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름은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두셨어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100살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이삭을 낳았죠.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99세에 축복을 할 때에 천사 3명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3명이 그 길을 걷는 것을 보니까 하나 둘 3명이 길을 걷는 것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3분을 초대해서 양을 잡고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다가 이때 사라가 식사 대접을 딱 준비하고 여기 천막이 이렇게 있는데 천막에 사라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랑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고 있어요. 3명이서. 그런데 이 3명이서 하는 말이 야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곧 이 89세 된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천막 속에 있던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헤헤 웃기는 소리네. 웃었어요. 나 같은 게 뭐 89세 된 할머니가 뭔 아기를 낳는다고 웃었어요. 또 낳으면 좋고 안 낳아도 좋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웃으니까 나중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웃는 자 또는 웃음 이런 뜻을 가지고 이름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을 웃게 했고 사라를 웃게 했고 온 민족을 웃게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엿듣고 사라의 행동은 웃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웃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식사 시간에 식사가 마칠 무렵에 이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성 얘기를 합니다. 세 분이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으니까 우리 소돔과 고모라성에 갈 거야. 왜 가십니까?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 친척,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를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요놈들이 하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니까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려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깜짝 놀랐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멸망하면 누구도 죽어요? 조카 롯도 죽는 거예요. 롯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50명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45명까지 또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좋다. 네 소원대로 내가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10명을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 세 사람이 딱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갑니다. 이 소돔성 고모라성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방인이 오니까 웅성웅성하고 수근수근거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롯의 집으로 갔어요. 롯이 이 세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얼른 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서 착한 일하고 세상에서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가냐면은 의인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인만.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요. 아, 너는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깨끗하게 되었구나.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천국에 들어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갈 때 아무나 미국 들어가는 거 아니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입국 심사를 해요. 너는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야. 너 들어와. 너 조사해보니까 너 안 돼. 너 다시 가.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옷도 다 벗겨가지고 검사하고 그래요. 수상한 사람.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문 앞에 심사할 때, 너 의인, 예수 믿었으니까 너 천국. 너 죄인, 너 안 돼. 빠꾸. 다시 돌아가가지고 너 지옥 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의인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내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롯이 있어요. 롯이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있어요. 롯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여기 멸망시키니까 빨리 떠나자. 우리 사이들이 있는데, 사이될 사람들 2명 있는데요. 그래, 그들도 불러. 사이될 사람 2사람도 부르니까 안 믿어요. 이렇게 좋은, 호화로운 것. 다시 말하면, 광주의 예전의 충장로거리에 지금도 다른데 화려한 것도 많은데, 번쩍번쩍 뛴다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재밌고 즐겁고, 돈만 있으면 먹고,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그런 곳?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PC방이 엄청나게 많은 것. 마음대로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것, 이런 곳이 많은데 왜 여기를 놔두고 여기를 멸망합니까? 여기 멸망 안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번성하고 잘 됐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랍니다. 안 됩니다. 그럼 우리 2딸 어떻게 할래? 데리고 와도 되겠느냐? 데리고 가십시오. 롯과 롯의 아내와 2딸이 결국은 서둘러서 빠져나오게 되어 나중에요. 근데 여기 딱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왕이를 내놔라. 그놈들을 죽여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롯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대신 내 2딸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나와 내 가족이 희생되어도 하나님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때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눈을 잠깐 멀게 해버렸습니다. 눈이 안 보였어요. 갑자기 눈이 전부 다 멀어져 버렸어요. 그때 롯과 아내와 2딸에게 천사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도망가네. 어디로 갑니까? 소알이라는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2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이 내려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벼락을 맞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갈 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소알로 가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다보지 말 것.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갈 것.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히 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가 롯의 가족의 재산이 조금 있었을까? 많이 있었을까? 많이 있었어요. 왜 많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가 뭡니까?
뭐가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돈도 많고 뭐든지 많았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나누려서 이곳으로 왔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고 온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의 멸망의 때에는, 천국 갈 때는 집에 있는 돈, 재산, 짐승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빈몸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 드리면서 쌓아놓은 재산이 천국에 가 있어요. 그 천국에 있는 재산은 누구도 손 못 대요. 그건 다 내 거예요. 내가 한 친구 전도하면 전도한 재산은요,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재산이 거기 쌓이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10,000원 하는 것보다, 아니 100만 원 하는 것보다 한 친구, 안 믿는 친구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친구와 이 세상과 바꾸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귀한 친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다가 재산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재산을 쌓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좋네. 그렇게 되세요? 네.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도망가는데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도망가고 있대. 여기에 롯의 아내는 좀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까운 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재산이 불타는데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입으로 못 입고 또 쓸 거 못 쓰고 얼마나 모아놨겠어요. 딱 뒤를 딱 돌아보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무슨 기둥? 무슨 기둥? 소금 기둥. 그래서 소금 기둥. 그래서 돌아보는 순간 딱 불을 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딱 돼버린 겁니다. 그 불에가 소금 기둥이 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여기 잠깐만 얼른 오면 되는데 여기 와서 봐도 되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도 되는데 귀를 돌아다 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둘도 그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온 거예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지 안 된지도 몰라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안 왔어요. 안 와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세상을 피하게 하셨고 수알성에 와서 거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4명. 결국 몇 명이에요? 3명. 4명이 될 뻔했는데 3명이 됐죠. 4명이 될 뻔했다가 3명이 됐습니다. 롯의 아내는 무슨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 아브라함의 애구방이 그러고 나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됐는데 이 롯이 아내가 딱 죽고 나니까 이 두 딸하고 사이에서 예전에는 아버지와 딸 또는 옆에 사촌 간의 결혼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있는 중간에 우리는 남편이 지금 죽어버렸, 남편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 될 사람이 약혼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불심판에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친척이 없어요. 저기 아브라함 삼촌집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직 아기도 안 태어났어요. 없어요. 거기 자손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술을 드신 사이에 아버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사람은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 한번 봐볼까요? 19장에 보면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조상인 한 사람씩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뒤에 성경에 보면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돼요. 아버지와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나중에 잘못한 아이들이 나와서 족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나쁜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먼저 낳은 아들이 하나 있죠. 첩을 통해서 자기 생각대로.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자기 사람의 생각대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 또 여기는 이삭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주신 아들. 그랬는데 이 이삭은 나중에 유대 백성이 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알라씨를 믿는다고 하는 모하메드의 조상이에요. 지금 이슬람이에요. 지금 이슬람과 유대인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족속과 듣지 않은 족속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상황이 좀 지난 후에 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랄 땅 근처로 이제 가다가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인데 왕이 상당히 힘이 있는 군대도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와서 우리가 지금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그나라 아비멜렉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89세래요. 곧 지금 이삭을 낳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89세 할머니인데 이 왕이 할머니한테 뿅 가버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을까? 엄청 이뻤나 봐요. 저는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게 아무리 아이를 안 낳아 결혼을 했잖아요. 아이를 안 낳은 할머니도 아니네요.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아이를 안 낳았다 할지라도 89세 된 분이 얼마나 이뻤길래 왕이 뿅 가버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여인 누구냐? 아, 우리 누이입니다.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이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만나면 우리 누이라고 하세. 그런 거예요. 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왕이 그래 너희 누이야? 그러면은 그 너희 누이니까 아직 결혼 안 했냐? 예, 결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서 결혼하려고 동침을 하려고 한 방을 쓰려고 해요.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왕을 내 이놈 하고 하면 큰 소리를 내니까 흔들흔들 떨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재물을 주면서 축복해주고 내보내줍니다. 몇 번 그랬어요 이런 일을? 두 번 그랬어요. 나중에 피는 못 속인다고 아들도 그래 아들도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벌립니다. 피는 못 속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에게서 살아나와가지고 아이를 나중에 낳게 되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이 누구라고? 이삭. 성경 지금 창세기 21장까지 가고 있어요. 몇 살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100살. 100살. 사라는 몇 살? 10살. 90살. 10살 차이가 90살이에요.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가요. 이제 누구만큼 됐을까? 찬영이만큼 됐을까? 찬영이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5살, 6살, 7살 이렇게 되니까 귀엽고 이뻐. 애 귀여우니까 전부 다 귀엽게 하는데 이 이스마엘이 보니까 맨날 이삭만 이뻐하고 자기는 이제 천덕꾸리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정실 부인이 있고 정실 부인의 아들이 있고 첩의 아들이 있어요. 첩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도 나중에 대를 잇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실 부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정신 부인 아들만 이뻐하고 자기는 이제 천덕꾸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나보다 잘한 게 뭐 있냐? 어쩌냐? 알밤도 주고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인 사라가 봤을 때는 기분이 몹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집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당신 잠자리 말이야 똑바로 앉아 해가지고 아마 무진장의 아브라함을 구박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 저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고 한다고 당신 저 안 쫓아내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안 그러면 나 이삭하고 나가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했는 거라 모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야, 너희 둘이서 당장 보따리 싸고 나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버렸어요. 아마 그 전날 밤에 사라하고 엄청나게 무슨 큰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딱 보내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새벽이에요. 아브라함아, 사라가 어젯밤에 한 말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 내가 지켜줄 테니까 염려 말고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물도 짊어지고 길을 떠나서 나갑니다. 나중에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사막에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냐고, 왜 버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후에 이스마엘이 딱 보니까 우물이 보이고 오아시스가 보이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나와서 이삭도 나중에 아브라함 누굽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을 만들지만은 이스마엘도 나중에 12족속을 만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스마엘도 그 축복을 받아서 아랍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지금 상당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계보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도 살고 천국에서도 함께 사는 복 있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